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경은 그때라든가 그날이라든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언서 쪽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그날, 그때, 여호와의 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 그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이요, 하늘과 땅이 벌벌 떠는 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일어난 일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적그리스도는 이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시대적인 적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적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아닌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적그리스도를 표방한,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암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의 때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랴.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모든 것들을 장악해 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를 추종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추종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동폐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우뚝 설 것입니다. 세상에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온갖 기적들을 행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살 때도 짐승의 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동할 때도 짐승의 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짐승의 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의 행포입니다. 그래서 떨 수밖에 없던지 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므로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의 모습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입금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를 패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세계를 장악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보면 세계 종교를 장악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계 권력을 장악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 물질을 장악했어요. 정보를 장악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패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를 당할 자가 있을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여러분, 악한 자의 능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의 능력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가능합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못하는 것이 없대요. 가능한 이유는 사단의 능력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만하여 하나님 위에 앉고자 했던 영물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한 자입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들의 주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지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들의 주 목적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인 줄 압니다.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줍니다.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을 줍니다.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영광을 준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한 후에 유혹했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때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물질과 정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를 당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까지 행합니다. 이런 자를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군대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세상에 그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그를 죽이고 패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재령을 호령하는 능력이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오리지널 능력과 권세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세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도리가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나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이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 알았음을 시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사단의 힘을 얻은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원을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유일한 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죄를 임하신다는 것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반대요, 사단의 반대요, 거짓의 반대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아직 기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진리의 사랑을 사랑을 다른 곳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드려야 맞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알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때는 적그리스도에게는 심판의 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리고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의 머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숙입니다. 그에게 절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겠습니까? 사단이 웬만하면 예수님에게 주려고 했겠습니까? 엄청난 거니까 예수님에게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사단이 누구에게 줘요? 적그리스도에게 줘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날 그때인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패하여지고 적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오직 영광은 그에게만 세세 무궁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능력은 그에게만 세세 무궁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권세는 그에게만 세세 무궁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